저희들이 이제 마가복음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읽어가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다 읽지는 않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읽는 것을 위한 일종의 좀 인트로덕션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을 읽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다음번에 저희들이 뭘 공부할 건지 미리 알려드릴 텐데, 다음 주엔 저희들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장 1절에서 15절을 읽어 오시되 다양한 번역본,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는 언어과 한국말도 읽으시고 또 영어로 된 다양한 번역본도 좀 참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언어가 뭐가 있죠? 한국어, 또 영어가 되실 거고, 또 오래되신 분들 중에는 일본어가 가능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그런 번역본, 혹시 중국어 성경을 읽으실 수 있으면 그런 다양한 번역본들을 읽어보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그 의미들을 저희들이 좀 이제 끄집어내면서 같이 이야기해 갈 건데요. 오늘은 일단 제가 여러분하고 이 이야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뭐에 대한 거냐면 성경 해석입니다. 무슨 해석이요? 성경 해석. 사실은 우리한테 친숙하죠. 성경을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성경을 쭉 읽어 오셨을 텐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해석하지 않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해석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성경 해석에서 저희들이 꼭 한 번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해석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떠오르는 것. 일단 성경 해석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시죠? 성경 해석 그러니까요. 일단 성경이 떠오르셔야죠. 성경 해석이니까 우리가 다른 텍스트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 텍스트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텍스트를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텍스트가 있다고 하는 건 텍스트를 기록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텍스트는 이제 저자, author가 있습니다. 부장님,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양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이내믹들에 지금 포커스를 하는 거잖아요. 장로님 생각하시기에 해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님이 이해하시는,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질문에는 정답은 없어요. 저희들이 그냥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네. 저자의 의도를 저자의 의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말한 사람이 있고 기록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것을 왜 기록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이 아주 좋은 그 포인트를 하나 지적해 주셨는데, 저자의 의도, 영어로는 authorial inten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간혹 이런 경우 경험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사람들은 내가 말하려고 했던 의도를 잘못 곡해하고 가끔 침소봉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게 이거라고 한다면 그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은 좋은 커뮤니케이션이죠. 근데 간혹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변죽을 울리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나는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그 저자가 말하려고 했던 것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그 비판하는 경우들도 종종 경험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학회에서 활동할 때 글을 하나 쓰잖아요. 그럼 이제 그 글을 발표하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커멘트를 해, 논평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좋은 논평은 어떤 거죠? 그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 논점을 얘기해 주는 게 좋은 논평인데 가끔 어떤 일도 경험하냐면 별로 나는 그거는 비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나 마나 한 비평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죽을 울리는 비평들. 이런 비평들은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저자의 의도를 지금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그 의도를 파악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변죽을 울리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해석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저자의 의도입니다. 이 이야기, 이 글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저자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그러면 여러분, 저자가 뭐를 말하는지 알고 싶으면 우리는 결국 뭐를 볼 수밖에 없죠? 텍스트를 볼 수밖에 없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텍스트와 유사한 혹은 시대적 배경이 유사한 어떤 문서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한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참고 자료를 참조하는 것도 꽤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해석한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저자의 의도. 그 저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 우리 경우에는 이제 성경일 수 있고요. 또 성경과 유사한 어떤 다른 텍스트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성경 해석 그러면 생각하는 겁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일수록 거의 이제 이 선에서 모든 해석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더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상식적인 선에서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독자, 리더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면 되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사실 해석학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철학적으로도 해석학이 참 재미있는 학문의 분과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하고 교회에서 지금 다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간단한 이야기는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근대 해석학에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슐라이르 마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해석이 뭐냐? 이 사람은 이제 근대 해석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해석은 저자보다 저자를 더 잘 이해하는 거다. 뭐라고요? 저자보다 저자를 더 잘 이해하는 거다. 여러분 왜 웃으셨어요? 저자보다 저자를 더 잘 이해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때때로 우리는 편지를 쓰기도 하잖아요. 제가 사실 오늘 제가 예전에 집사람에게 썼던 연애 편지를 하나 갖고 올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이런 비슷한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는 그 레퍼토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여드릴까 했는데 안 보여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해석이 아까 슐라이르 마허가 성경 해석이라는 걸 뭐라 했냐면 텍스트를 해석한다고 하는 건 저자보다 저자를 더 잘 이해하는 거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때때로 저자는 자기가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뭐를 의미할 수 있는지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일이 없으십니까?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이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산헤드린이 죽이려고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그때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예수님을 처형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했던 워딩.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가야바는 뭐를 의도하고 그 말을 했던 저자 가야바의 의도는 무슨 의도였죠?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로마인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영어로 하면 pain in the neck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주변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을 때는 한 10,000명 이상씩 쫓아다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신경이 거슬리죠? 그 역사적인 정치적 상황 속에서요? 로마 정부. 로마는 피지배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모여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거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치적인 폭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안테나가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님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그 시스템 안에서 지금 헤게모니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그게 깨지는 게 원치 않았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모든 사람 위해서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말을 신학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가 하필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양한 전망이 있는데, 그 전망 중에 두드러진 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주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보는 중요한 전망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양이에요. 근데 그 양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도살되고 있는 겁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가야바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속이라는 신학을, 그 말을 하면서 가야바는 의도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의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했던 말마저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것을 해석한다고 했을 때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속에 훨씬 더 큰 의미들이 담기는 경우들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라고 하는 건 심지어 저자도 자기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자보다 저자를 더 잘 이해하는 것, 그게 이제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들으면 이게 되게 우스꽝스러운 말로 들릴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자보다 저자의 뜻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좋은 해석이다라는 슐라이르마허에는 분명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주로 텍스트와 저자 사이에서 해석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독자가 이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독자,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우리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큐티를 대학생 때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큐티를 근 한 30년 큐티를 해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근 30년 큐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대학 때 제가 헤빗이 뭐였냐면, 도서관에 가면 이제 가자마자 영어 공부한답시고, 영어 공부하고 같이 말씀 읽는답시고, 그 당시 이제 리빙 라이프가 처음 막 나왔을 때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를 처음 할 때였는데, 그걸 펴놓고 이제 도서관에서 딱 앉아서 하루 1시간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막 기록해놔요. 제가 이제 뭐 깨달은 것들, 또 묵상의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놨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가져가야 될 책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했던 큐티 책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걸 이제 막 이렇게 꺼내봤어요, 제가. 그럴 때,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시죠? 한 5,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내가 옛날에 썼던 그 묵상을 딱 보거나, 혹은 어떤 뭐 편지라든지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막 한심해요, 그렇죠? 와, 어떻게 이렇게 유치한 문구들을 썼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막 한심하기도 해요. 또 어떤 느낌 드세요? 되게 유치해요.
저는 이제 유치하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유치해요. 제가 막 그때 했던 그 마가복음 큐티를 이렇게 봤거든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게 묵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지금 제가 마가복음을 들고 큐티를 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어쩜 그렇게 유치하게, 막 말도 되게 유치하게 하고 이해도 되게 유치하고요. 왜 유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네? 제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독자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의 과정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요, 실제로 박 목사님도 이제 여러분이 우리 지난주에 사경회 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박 목사님이 미닝은 알고 있었지만 시그니피컨스는 잘 몰랐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개념인데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저는 미닝하고 시그니피컨스가 그렇게 구분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해석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딱 칼로 두부 자르듯이 혹은 무 자르듯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미닝, 여기서 저는 시그니피컨스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는 그 작업을 거의 동시에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일단 이 리더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리더도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결국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와 텍스트, 성경과 그리고 독자, 우리가 있는데 그 세 개의 앵글 속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정확하게 딱 말하기는 어려운데 텍스트를 보고 저자가 의도했던 바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우리와 요 삼각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과정이 뭐라고요? 해석이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빼놓고 어느 하나를 빼놓고 해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도 면밀하게 잘 읽어야 되겠고 그걸 통해서 저자가 뭐를 의도했는지도 잘 이해해야 되겠지만 독자가 잘하는 것이 매우 해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나 재밌게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음악 좋아하세요? 음악 안 좋아하세요? 저는 음악 좋아해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음악은 참 좋아해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7년 전에 한국 TV 지금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게 너무 또 한국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한번 유행하면 그냥 방송에서 다 하잖아요. 뭐가 하나 유행했다 그러면 다 하는데 처음 히트 쳤던 게 뭐냐면 나는 가수다. 기억나세요? 나는 가수다. 한참 많이 보셨죠?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를 보면서 여러분 경건하셔 가지고 그런 거 잘 안 보시나요? 보세요. 그런 거 보는 거 괜찮아요.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나는 가수다에서 여러분 이제 다양한 프로를 보셨을 텐데 그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그 가수와 곡이 어떤 거였습니까? 보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함수님 보셨어요? 나는 가수다 이런 거 안 보세요? 오로지 그냥 주일날 말씀과 기도에 묵상하시는군요. 가족과 함께 가족 예배 드리고. 그것도 좋은데 그런 좋은 프로를 같이 보는 것도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이해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니까요. 좋은 문학 작품을 잘 보는 게 좋은 신문사설을 균형감을 가지면서 보는 게 좋은 소설들을 보고 영화들을 보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누구를 잘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리더를 잘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리더가 잘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성경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 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간과해요. 좋은 리더가 좋은 성경을 좋은 성경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질 프로 말고 양질의 좋은 프로들, 그런 것들, 문학 작품들.
영화나 연극들, 음악들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는요, 되게 나는 가수다 참 다 좋았지만 저한테는요, 그냥 그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빌리자면 잘 박힌 못과 같이 마음이 확 박혔던 그 가수가 있는데 누구냐면 인순이 씨였습니다. 인순이 씨 잘 모르세요? 네, 인순이 씨. 근데 그분이 그때 무슨 노래를 부르셨냐면 아버지라는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폭풍 눈물을 흘렸어요. 듣는 내내. 그리고 이제 그 TV를 끄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울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 감정 폭발, 후 이성 정리. 내가 도대체 왜 울었을까? 그거를요, 여러분, 도식에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아버지란 곡을 쓴 누가 있을까요? 작곡가, 작사가. 음악이니까 작곡가도 있고 작사가도 있을 거고 그 악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지금 누가 해석했죠? 가수. 인순이라는 가수가 악보를 보고 저자가 뭐를 의도했는지를 고민하고 자기가 그걸 해석해가지고 뭘 하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자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박진영 씨를 되게 좋아해요. 원래는 되게 별로 밥맛 없고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인간 좀, 예전에 이제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별로 좀 안 좋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을 이렇게 가만히 들으니까 되게 참 괜찮은 이야기들, 생각해야 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발 다른 가수들이 부르는 것처럼 카피해서 부르지 마라. 어떻게 부르라 그러죠? 그 원 가수가 생각나지 않게. 당신이 마치 이 노래를 처음 부르는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건 저 같은 수준은 그냥 악보에 음 맞추기도 힘들지만 진짜 프로페셔널들은 그 악보에 음을 맞추는 거, 그거 기본이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그 곡이 담아내려고 했던 아이디어, 그리고 그 느낌들, 이런 것들을 다 살려내가지고 표현해내는 거잖아요. 3, 4분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인순이라는 사람이 이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을 때 저자가 의도했던, 이 곡을 통해서 의도했던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순이 씨는 이게 왜 폭발력을 가졌냐면, 우리가 인순이 씨의 히스토리를 여러분이 얼마나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조금은 다들 기본적인 인포메이션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흑인 미군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한국에서 만나서 자기를 낳았는데 자기를 양육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인순이 씨에게 있어서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했던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해석의 의미가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증폭이 됐냐면 리더라고 하는 인순이 씨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평이 이 곡을 새롭게 뭐 하게 된 거죠? 해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미닝과 시그니피컨스를 이렇게 탁 칼로 무 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업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식 세계에 있어서, 우리의 사고 세계에 있어서 미묘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을 해석의 과정에서 리더가 차지하는 비중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디멘션을 또 한번 바꿔볼게요. 인순이 씨가 작사가 작곡가가 만들어 놓은 곡을 자기가 해석해서, 그 곡을 해석해서 불렀잖아요. 근데 저는요, 여기 이제 저자를, 이거를 이제 만약 퍼포먼스로 바꾼다면 이 어떠가 이제 누가 되는 거죠? 퍼포먼스 들어가면 이게 인순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걸 보면서 아까 누가 막 눈물 흘렸다 그랬죠? 네, 이강택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제가 요즘
하도 교회에서 많이 초창기에 울어가지고 저 양반 뭐 삑하면 뻑하면 울면서 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요 잘 울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그때 그 자리에 제가 여기 인스톨 되던 날 4월 30일 날 제가 가르쳤던 청년 부부가 둘이 왔었잖아요. 청년들이 왔었다고요. 걔네들한테 뭐가 샤킹한 일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 친구들과 10년을 넘게 같이 목회를 했는데 제가 설교하거나 이런 대중의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허디엄 앞에 서가지고 우는 모습을 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샤킹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잘 안 우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울었어요. 제가 이걸 벌써 곡이 딱 나오는 순간 첫 소절부터 그냥 이렇게 눈물이 줄줄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물론 혼자 주일날 혼자 집에 가서 나가수를 봤는데 인순이라고 하는 저자가 이 텍스트를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가 한 것이 단순히 여기서만 뭐가 메커니즘이 something, 케미칼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읽고 있는 독자 이강택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떠올랐을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인순이 씨의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제 아버지였을까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죠?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행가 가사를 들으면 이거 죄다 내 얘기. 야,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해낼 수 있었을까? 저는 이문세 세대입니다. 이문세 세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문세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문세의 노래를 들으면 지금도 그냥 제 차에는 이문세의 노래가 흐릅니다. 가끔. 가을이 오면. 김부철 집사님 기억나세요? 그 노래? 네. 요즘 같은 시기에 가을이 오면 이런 노래 정말 좋죠. 이럴 때 한번 불러주고 그러면 되게 좋은데. 제가 그럴 수준이 안 돼서 참 애통하고 아쉽습니다. 그런 노래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뭐를 이야기했느냐, 그 저자들이 뭐를 부르는 사람들이 뭐를 의도했느냐 보다 내 이야기로 다 들린다고요. 사실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에만 천착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디멘션이 해석의 과정에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언제 여러분의 귀에 들리죠? 설교가 언제 여러분의 귀에 들립니까? 내 얘기가 되어질 때, 내 이야기가 되어질 때 그 설교는 들리는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과 그렇지 않은 목사님,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편차가 다 있는 거지만 호불호가 있는 거지만 대체로 잘 들리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설교자냐면 성도들의 삶과 연관되어진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분.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은 성도들이 주로 그 설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혼자 저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둘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를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너는 떠들어라. 너는 떠들어라. 나는 잔다. 나는 딴 세계에 빠져든다.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사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요. 이 독자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해석은 그래서 항상 저자가 무엇을 의도했는가, 텍스트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독자는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이 삼 방향의 다이얼로그, 어떤 의미에서는 다이얼로그란 말보다는 트라이얼로그. 그러니까 다이얼로그는 두 사람이 하는 게 다이얼로그고 세 사람이 하는 건 트라이얼로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라이얼로그 속에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뭘 강조하고 싶냐면 해석에 있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강조점을 많이 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뭐를 잊지 마셔야 된다고요? 좋은 해석은 좋은 독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빠진 해석을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는 성경 공부를 일단 열심히 좀 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한테 맨날 영화 보고 뭐 문학 작품만 보라 이런 얘기하는 건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일단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좋은 성경 해석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만 붙들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좋은 해석자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다양한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싶었어요. 자, 이제 마가복음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일단 몇 장입니까? 마가복음요? 16장. 자, 상식 공부 한번 해보죠. 마태복음은 몇 장이죠? 28장,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요? 네, 괜찮아요. 컨닝하셔도 괜찮아요. 보셔도 돼요. 누가복음 몇 장이죠? 네, 24장. 요한복음은요? 21장. 네, 21장.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아요. 16장밖에 되지 않고요. 실제로 부피로 따지면 마태복음의 절반도 되지 않아요. 마가복음이. 그러니까 장수로는 28장, 16장이니까 절반이 넘어가지만 실제 발륨으로 따지면 마태복음의 절반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마가복음을 마태나 누가랑 비교했을 때 가장 현저하게 눈에 딱 띄는 특징이 어떤 거죠? 예수님의 출생과 유아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예수님이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동방박사도 몇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제가 말라고 그랬죠? 동방박사 세 사람. 찬송가에 동방박사 세 사람 그래서 아, 세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거든요. 예, 뭐 세 사람일 수도 있죠. 세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 사람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들이 드린 예물이 세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와가지고 세 개를 드릴 수도 있고 10사람이 와가지고 세 개를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동방박사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때 들판에 있던 목동들이 보고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건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마태의 족보랑 누가의 족보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까지 그 기원이 올라가고 있고 누가의 족보는요? 아담, 심지어는 그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어떻게 읽어가자고 말씀드렸나요? 사진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뭘로 보자 그랬죠? 그림. 여러분 그림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가 그려주는 예수님의 그림 혹은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해주는 이야기하고 좀 섞어서 읽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섞어서 읽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의미 있는 리딩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그려주고 있는 마가복음만의 이야기를 좀 잘 알려면 일단은 마태, 누가, 요한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마가를 읽는 게 아니라 마가의 이야기로만 마가를 일단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비교해 보는 것이 더 큰 의미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마가가 그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식으로 한번 읽어보자. 이게 이제 마가가 그려주는 그림으로 성경을 읽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16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16장밖에 되지 않는 마가의 이야기는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제가 예수님 비유 공부하면서 주로 다 텍스트를 어디서 갖고 왔죠? 마태복음에서요. 그것도 마태복음의 13장, 21장, 22장, 24장, 25장 여기에 있는 비유들만 주로 갖고 왔다고요. 그런데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비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마태나 누가에 비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 곳에서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4장에서 한번 이렇게 조금 마태보다 훨씬 적게 예수님의 비유를 얘기하고 마가는 처음부터 베이비 예수님이 아니라 뭐로 시작합니까? 세례 요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와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마가복음서가 시작되어집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어지는 걸로 등장하죠?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15장에서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는 어디서 끝나죠? 지리적으로는요?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으니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도 왔다 갔다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던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요한복음 안에는. 그래서 근데 그건 요한이 그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요한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성전, 즉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도 되게 여러 번 등장한다고요. 적어도 3회 이상. 근데 마가복음은 마가가 그려주는 예수님의 그림 이야기는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여행을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는 하나의 긴 여행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마가가 그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요한복음으로 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적어도 3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거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딱 한 번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시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마가복음을 기대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길을 가는 이야기.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이야기 속에서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편성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그림을 보면 그런 거 이제 우리가 플랫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8장 26절까지, 그것이 10장 마지막까지 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마가복음의 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15절부터 시작해서 8장 26절까지는 어디서 이루어진 일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에피소드가 갈릴리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갈릴리. 그리고 8장 26절에서 10장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어디로 향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시는 그 길 과정에서 발생한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8장 26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길을 떠나시거든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을 요 3장이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서 제가 이게 왜 흥미로운지는 여기다가 나중에 뭘 드릴 거냐면 그 현미경을 딱 들이대고 줌인 해가지고 들어가서 8장 26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 무슨 얘기가 있는가를 같이 좀 그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며 발생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예루살렘에서 발생했던 일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분량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3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기록이니까 3년 되는 이야기가 이 정도고, 이 길을 가면서 있었던 얘기가 3장에 할당되어져 있고 11, 12, 13, 14, 15, 16 총 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량으로 생각할 때도 마가가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마가가 그려주는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만 중요하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시간 분배를 놓고 볼 때,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 혹시 문학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런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내러티브 타임이라는 거.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몇 년이 훅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뭐라고 그 영화 자막에 나오죠? 3년 후. 그 사건이 있고 난 후로 3년 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3년까지 일어난 일들이 있었겠지만 별로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시간이 훅 건너뛰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경우에 막 하루에 있었던, 혹은 일주일, 아니면 그 1시간에 있었던 일을 쫙 늘려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것들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요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일단 한번 오늘 맛배기로 펴보시죠. 마가복음 1장 1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요 제가 지금 직역을 한다면, 그 원문을 직역한다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 조사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 그냥 명사 어구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자신의 16장짜리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뭔 줄 아냐?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제 박 목사님도 그 얘기를 설교하는데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좋은 소식 그랬더니 저기서 누가 굿뉴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 바꾸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의 그 헬라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유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도 사실 영어 접두어 중에 유가 붙은 것들이 앞에 여러 개 있죠. 예를 들면 유토피아? 유토피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미지의 세계, 뭐 어떤 환상의 세계,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유라고 하는 좋은, well, good 이라고 하는 말과 토피아라는 말은 헬라 말 토포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장소, 그러니까 좋은 장소. 여러분, 영어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신부라든지 혹은 사제, 또 목회자들이 해주는 축복을 베네딕션이라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송영, 찬송가에 보면 송영, 이걸 뭐로 돼 있죠? 영어로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율로지. 여러분, 로지라는 말은 로고스, 로기아라는 말이고요. 유라는 말은 앞에 좋은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좋은 말 해주는 거. 유앙겔리온, 이거는 뭐하고 뭐가 합쳐진 말이냐면, 유라는 말하고 원래는 어원이 앙겔로라는 말입니다. 앙겔로라는 말은 전하다, 들려주다, 선포하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앙겔로 그러면 우리가
그 영어로 잘하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됐죠. 어떤 단어인지 유추하실 수 있겠습니까? 엔젤. 엔젤이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모르게 날개 달린 사람을 엔젤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성경 개념에서 엔젤이라는 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을 인간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그 말을 듣고 인간에게 그 말을 선포해 주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천사들이 나타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면 항상 어떤 것들이 수반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디바인 메시지를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과정이 선행되어집니다. 항상 동반되어집니다. 선행이 아니라 동반되어집니다. 유앙겔리온,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 단어잖아요. 복음. 이 중에 복음이란 단어를 못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교회 올 때마다 복음적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항상 듣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텍스트, 어터, 리더 이야기했을 때 이게 마가복음이 21세기 하트포드에 있는 우리한테 먼저 주어진 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은 누구한테 주어진 책입니까? 일단 정확하게 수신인을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마가복음은 헬라어를 읽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여졌죠. 헬라어를 읽을 수 없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주어지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1차적으로 읽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의도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격된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좋은 소식인데, 이게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자체가 매우 독특한 테크니컬 텀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옛날 조선시대나 이럴 때 무슨 국가에서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 뭐를 붙였죠? 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알릴 고자를 해가지고 딱 쓰고 이렇게 방이 딱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뭘 알려줘야 될 경우에 알려주는 것. 그게 이제 방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이 유앙겔리온이 그런 의미예요. 유앙겔리온이 뭐냐면 로마 정부가 로마가 추구하고 있는 그 핵심 개념이 팍스 로마나잖아요. 로마의 평화.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에 임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로마의 주된 메이저 아젠다 중에 하나였는데, 그 아젠다 중에서 매우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황제입니다. 그렇죠? 로마의 황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황제가 없는 로마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방을 붙였느냐? 유앙겔리온을 언제 붙였느냐?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복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로마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은 이제 두 경우에 쓰여요. 대표적으로 두 경우에 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누가 태어나는 거죠?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거. 그러면 이제 이 황제의 아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는 거죠? 큰 일이 생기지 않으면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다음번 대통령을 이을 시저가 태어났다. 이게 뭐죠? 팍스 로마나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복음입니다.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또요, 팍스 로마나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로마가 빈번히 사용했던 방법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큰 영토를 가졌습니까? 그 영토를 지키거나 혹은 확장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들이 파견되어졌는데, 그 군대들이 적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로마의 장군들, 그 기골이 장대한 로마의 기병들과 보병들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아내와 딸들과 어머니들이 나와서 아들과 남편과 돌아오는 아버지를 환영하잖아요. 환영 인파. 무사히 잘 돌아왔다고, 죽지 않고 돌아왔다고. 그 사람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 군대가 지금 저기에서 시리아나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게 뭐라고요?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은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철저하게 팍스 로마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로마의 평화. 그 평화를 대를 이어 다스릴 자손이 태어나는 경우, 아들이 태어나는 경우에 유앙겔리온, 그 팍스 로마나의 가치를 다른 곳에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 방을 붙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곧 유앙겔리온이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개념에서 이해하면 이해가 잘 되세요? 이걸 받아듣는 대부분의 1세기 독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유앙겔리온인가 이런 생각으로 읽었을 거라고요. 무슨 종류의 유앙겔리온이요? 이런 유앙겔리온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이건 매우 낯설은 이야기고 생소한 이야기다. 이렇게 들었을 거라고요. 1세기 독자들은. 틀림없이. 그러면 이게 왜 유앙겔리온인가 하는 거를 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마가가요. 마가가 이게 왜 유앙겔리온인가 이런 컨텍스트 안에서 황제의 아들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유앙겔리온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렇죠? 승리의 소식이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로마군이 적군을 쳐부수고 개선하고 돌아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유앙겔리온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마가가 전해주는 이야기에 이 유앙겔리온을 쭉 따라가면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유앙겔리온이 되는 거죠? 승리가 있어야 유앙겔리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게 1세기 독자들이 이해했을 방식이라고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는 방식과 1세기 이 그레코로만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바라봤던 방식이 사뭇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뭘 해주고 싶었냐면 박 목사님의 용어를 빌리자면 생경하게 만들기.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얼마나 원래 마가가 의도했던 아까 어토리얼 인텐션이었는데 마가가 의도했던 것과 얼마나 곡해되어서 다르게 읽어왔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1장 1절부터 그렇게 우리한테 파격적으로 시작해요. 마가의 이야기는 유앙겔리온인데 그 유앙겔리온은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이 봤던 유앙겔리온하고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 다르냐면 황제도 태어나지 않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상한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쭉 자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팍스 로마나가 보여주는 기치 중에 하나가 십자가잖아요. 팍스 로마나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였는데 그게 유앙겔리온이 된다고 하는 이 역설을 마가가 16장에 걸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 역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같이 찾아가려고 합니다. 왜 이게 유앙겔리온이 되는지, 이게 왜 복음이 되는지를 마가가 그려주는 마가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때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마가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플랫을 머리에 딱 기억하고 난 다음에 때로는 그러니까 줌인 줌아웃을 좀 자유자재로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체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보려고 하고 때때로 그 안에 이야기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이야기가 하는 현미경식으로 앞으로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뒤로 나와서 보기도 하고 하는 이 기법을 활용해 가면서 여러분과 이 생경한 이야기, 매우 낯설은 복음 이야기를 같이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희 어디언스는 질문이 있냐 그러면 한 번도 저한테 질문을 하신 적이 없죠. 네. 수줍어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죠.